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문 앞에 이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2021년 교회의 달력은 이러한 대림절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준비하여 2021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앞서 1절에서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23절은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여러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와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신앙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때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짜 선지자들과 심지어 가짜 그리스도들까지 등장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는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절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쉽게 미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귀신들이 알려주는 대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부적을 또 들고 다녀야 되고 공적을 쌓아 어려움을 피해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복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여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요. 이러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쉽게 들립니다. 귀가 솔깃해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길로 가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신이시며 구세주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잘못된 영적 정보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자신을 삼가야겠습니다. 24절에서 37절 오늘 본문에는 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기 구세주가 있다 저기 구세주가 있다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 26절에 그때에 라는 표현은 묵시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이 파괴되는 재난의 때를 미리 알아보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징조를 알려달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마지막 때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핵심은 엉뚱한 정보, 가짜 정보에 미혹되지 않고 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마지막 말세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아 보이는 해와 달도 빛을 잃게 된다 하였습니다. 별들의 질서도 무너지고 하늘의 신비로운 일들이 흔들린다 말씀합니다. 결국 영원하신 분, 권능과 영광 가운데 나타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26, 27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되고 믿는 자들이 땅끝과 하늘끝 사방에서 모일 것이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작은 힘보다 세고 크거나 빛나거나 오래가는 어떤 것이라 하여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달의 소원을 빌 일이 아닙니다. 권력자에게 아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모든 영화롭고 화려한 것이 끝날 때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37절은 큰 재난과 위기 앞에 놓인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함을 무화과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련이 피면 이제 봄이 오겠구나 생각하고 개나리를 보며 봄 기운을 느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어린 잎을 보면서 여름이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예견이지요. 이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러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와 가정이 토탄에 빠지고 많은 이들은 가짜 정보에 이리저리 쏠려다니게 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인자가 오셔서 문 앞에 당도해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맞을 상황이지요. 이러한 말씀은 임박한 재림, 종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결론으로 가는 중요한 또 단락이라 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제자들에게 너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일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 질서를 잃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짠 하늘에 나타나셔서 믿는 이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세상의 종말이 그 제자들의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또 많은 세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세대에 세상의 종말이 있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모임에 들어가게 하거나 특정인을 추종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선악간의 구분을 하지 못한 채 헛짓을 하게 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설 때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로 이곳으로 모이라고 깃발을 들어 흔들어대듯이 하면서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31절에 천지는 없어지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30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여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다 이룬다는 이 일은 재난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가정이 위태롭고 영적인 혼란을 겪을 일들, 이 일들이 너희 시대 안에 너희 세대 안에 겪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난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문 앞에 당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시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누가 그 시간과 때를 안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짜 정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잠들어 있는 중에 지나가는 버스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호련히 와서 너희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4가지 때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라고 4가지 때가 등장합니다. 혹 저물 때일는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성찬을 하시던 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때입니다. 유다에게 입맞춤을 받으시고 잡혀가던 때이지요. 밤중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때입니다. 닭울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하던 때입니다. 새벽은 언제입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던 때입니다. 주님은 이미 영원 속에서 우리의 시간의 문 앞에 이르러 계십니다. 매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이미 당도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준비해야겠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루의 때, 매 때마다 수많은 가짜 정보에 쏠려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던 제자들처럼 잠든 우리의 신앙에서 깨어납시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나던 그 발걸음을 이제 돌립시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재난만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의 위기는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흔들리는 위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주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막혔던 귀가 열리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뜻을 함께하며 주님을 바르게 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의 문 앞에 이미 이르러 계신 주님을 맞을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가짜 신앙의 정보에 쏠려다니지 말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